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 한 세대가 가야 돼요. 그게 몇십 년이 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제 뉴스를 어제 누가 올린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일본의 세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해서 세대를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30대에서 20대는 사토리 세대, 그리고 40대 정도 되는 사람은 유토리 세대, 그 위에는 또 일본의 부흥기를 어느 정도 겪었던 50대, 60대 세대, 이렇게 나누는데, 그 위에 50대, 60대 이 세대가 일본의 극우를 표방하고 굉장히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이었잖아요. 거의 그 작은 나라, 일본이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나라고 인구도 훨씬 작고 한 3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GDP가 미국의 48%, 거의 50%를 따라잡았을 때 세대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교만하겠어요. 그때 영광을 잊지 못하는 극우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유토리 세대, 그 밑에 사토리 세대. 이게 우리나라랑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토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그래도 삼성, 이런 현대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 좋은 나라구나, 이런 그게 있대요. 그런 관념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밑에 세대, 사토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삼성이 최고, 그리고 K-팝이 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오히려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일본의 중추 세력이 될 때는 아마 한일 관계는 지금과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려면 이전에 있던 세대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게 되고, 그 세상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기득권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요,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들의 그들의 마음속의 신은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요, 사도도 아니고, 사도들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초대교회 그 위대한 교부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뀌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특히 자기가 가진 것이 많잖아요. 내려놓을 게 많으면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 말하잖아요. 자기의 배가요, 신이에요. 자기 배불리는 그게 신이기 때문에요. 그 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는요, 그 세대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의 기승전결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죠. 그렇죠? 창세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창세기 5장, 6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해요. 이전 세대에 다 가고 노아가 등장해요. 다 죽죠.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가요,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생명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전 세대 욕할 거 없습니다. 뭐가 잘못해서 조상 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나부터 변화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변하면은요, 나도 바뀌고 내 후손도 바뀌고 내 후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나라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뭐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뭐였습니까? 3장에 등장하는 어떤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엘리 가문이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엘리 가문의 후손들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다시는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지 않을 거다. 못할 거다. 그렇게 되죠. 그게 몇 대까지 이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5대까지 연결된다고. 솔로몬의 때까지 그 저주가 연결되어서 대제사장을 자리를 얻지 못해요. 분명히 대제사장의 가문인데도 그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파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담대함을 가지고 엘리한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그리고 인정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물론 엘리를 좋아했어요. 사무엘이.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키워졌으니까. 엘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 아들아, 내한테 다 이야기해달라. 엘리도 사무엘을 좋아했어요. 왜? 착한 아이니까. 훌륭한 아이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인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보다 더한 게 있었어요. 인정, 사람의 정보다, 사적인 정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요, 궁극적으로 그때는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더 큰 걸 얻게 됩니다. 더 큰 걸 얻게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네 자손이 범죄해도 절대로 왕위를 네 자손에게서 뺏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때는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요, 대단한 위험을 내가 짊어지고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 결과를 돌아보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자손도 살아갑니다.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지금 좀 곤란하다고, 지금 조금 관계에 흠이 생길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엘리의 가정처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선하세요. 저주를 했는데 몇 대 안 가요. 근데 축복을 하면요, 축복은 수백 년을 가요. 수천 년을 가요. 2000년을 갔어요. 다윗에게 약속했으니까 1000년을 갔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게 뭐죠?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예수님 때까지 1000년을 가죠.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못 주세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삶에서 증명했고, 그렇게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자세로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하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쟁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소시민의 삶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사익보다 하나님의 공적인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하원 의원이었는데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노예무역으로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국가 수익의 거의 40%가 됐어요. 국가 수익의 40%가 노예무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요, 한국의 반도체 사업과 자동차 사업을 합친 거예요. 그게 그 부를 뭘로 벌어들였다고요?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였다고요. 그런데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해요? 이 노예무역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포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공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뭐예요? 부동산값 조금만 떨어져도, 아니면 조금만 올라도 난리예요. 그건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공의에 따라서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땅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동산 투기에 경도돼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지금 당장 사익이 침해받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윌버포스가 그랬고, 우리가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더 좋은 것들과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윌버포스는 진통제를 맞아요. 근데 그게 뭐였다고? 아편이었어요. 아편. 그 당시에는 아편 중독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아편을 먹어요. 아편 중독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그래도 공의를 추구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고,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기득권이죠. 전쟁에 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뭐요?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뭐요?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들어 버렸어. 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셨으면 당장 그 말씀하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보고 그것이래요. 물론 언약궤를 보고 한 거지만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뭐요?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렇게 주술처럼 부리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조작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이겨라 뚝딱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야,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홍해도 갈라지더라.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요단강도 갈라지더라.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여리고도 무너지더라. 다 무너지더라. 모두 정복되더라.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근데 진짜 조상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누렸던 영광만 기억했지, 그들이 누렸던, 조상들이 누렸던 영광만 기억했지, 그리고 권리만 기억했지, 그들이 그 권리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헌신과 순종과 그 모든 복종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영광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거움이에요. 영광은 무거움이에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왕관을 머리에 쓰려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한 자는요, 영광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영광은 기억했는데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모두 까먹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죠.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어놨지만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로였어요. 이들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사무엘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려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큰 핍박이 나서. 그럼 때론 사람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크게 보면은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민족신, 민족 잡신 수준으로 떨어뜨려버린 그들의 신앙, 오히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음이 있었어요. 8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떨었어요. 귀신보다 못한 신앙을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장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귀신봐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소원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억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누더기 같이 되어져요. 중간중간 빠져서 하나님의 기억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요, 어떻게 계시하냐면,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지금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 단계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명확해야죠.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도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이후의 비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가져온 하나님의 기억도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한 거예요. 당연히 미래도 없죠.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언약궤를 드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들어요? 이 제사장이 언약궤 양쪽에 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대를 이렇게 밀어서 어깨에 매죠. 제사장들이 매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 수종든다는 거예요. 수종든다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최초의 언약궤에 율법과 그리고 모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와 쌍난 지팡이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결국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오경, 율법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게 장로들이 기억해야 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기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고 순종할 때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말씀을 쫓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언약궤만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언약궤가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쫓아서 언약궤가 따라가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서 언약궤를 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순서, 그런 생각 다 없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과정은 다 모릅니다. 그냥 명확한 거는 그들의 마음에 단순하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 껍데기인 언약궤만 챙기는 거예요. 껍데기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크게 패하죠. 처음에 졌을 때는 몇 명이 죽어요? 처음에 졌을 때는 4,000명이 죽어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더 자신 있게 싸움을 붙었는데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 장로, 제사장 모두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았을 겁니다. 왜? 지도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와,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구나. 근데 이때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12절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러서 엘리에게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죽고 자녀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놀란 엘리도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 이유가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자기만 배불린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죠. 지난 시간 이야기한 대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 화도 내지 않고, 자식들이 잘못해도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화내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자기의 평안함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딱 떨어지면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요, 그 진리에 맞추기 위해서, 그 진리가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건설적인 싸움입니다. 진리만 명확하다면. 그런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힘들다는 이유로, 평안이 깨진다는 이유로 그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결국 오는 거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해야죠.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죠.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길 때 오늘 보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을 할 때 아이를 낳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5도시를 거칩니다. 5도시. 근데 이 5도시가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5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이 돌아요. 블레셋에 있는 가장 큰 도시 5개에 전염병이 돌아서 블레셋이 난리가 납니다. 망합니다. 두려워서 떱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일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이스라엘 대적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대적을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가봇의 어머니 비느하스의 아내는 뭐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사실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
이 언약궤를 둘러싼 이러한 행태는 이후에도 등장합니다. 다윗의 때도요. 제사장들이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제사장 그 언약궤를 누가 관리해요? 제사장들이 관리하잖아요. 언약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밖에요. 자기가 언약궤를 관리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주고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독점하면서요, 스스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권력을 쥐고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언약궤가 자기 손을 떠나버렸어요. 자기에게서 영광이 떠난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드러나죠. 어디서? 오늘 7장, 오늘 본문에 없지만 7장에 보면은 에베네셀의 승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이 승리를 이끌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라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전쟁을 해요. 블레셋이랑 붙어요. 크게 이겨요. 어디서? 에베네셀에서. 크게 이겨요. 언약궤는 여전히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에 언약궤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전에 묶이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신기한 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항상 성전이 무너져요. 실로에서 이렇고요. 실로에서 성막이 무너지죠. 그리고 예레미야 때 그래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거를 선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또 언제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성전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때는요, 항상 성전이 무너져요. 가장 거룩한 곳인데요, 사탄이 가장 거룩한 그곳을 노려요. 왜? 그곳만 무너지면 백성들이 무너지니까. 가장 거룩한 그곳을 노려요. 그래서 그곳이 가장 먼저 타락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교회 시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 때 무엇을 공격합니까? 성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남발하잖아요. 그걸 공격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고 성경의 아이러니입니다. 사탄이 그곳을 먼저 공격해서 그곳을 가장 먼저 타락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나 떠나지.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가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무엘처럼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먼저고,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논리적으로 그래요. 이게 같이 이루어지겠지만 논리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거해야지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할 때 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오늘 사무엘 상의 표현대로라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눈물 흘릴 때까지 묵상해 본 적이 도대체 언제예요? 물론 눈물이 모든 것을 증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눈물 흘렸다는 건 적어도 그 말씀에 내가 감동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예요? 기억이 나세요? 예? 말씀이 감동돼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서운한 게 언제냐고요? 만약 그런 일이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요, 우리는 오늘 멸망한 장로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성경에 나온 장로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장로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눈물 흘리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 언약궤와 같은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근데 언약궤가 먼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호렙산에서, 광야의 호렙산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언약궤가 만들어져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한테 언약궤를 주시든 십자가를 주시든 성전을 주시든 어떤 증거로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언약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계속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원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다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서원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주에 책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그거였어요. 예레미야에 대한 책을 보는데 예레미야가 읽었던 책은 신명기였답니다. 신명기. 조금 지루한 책이죠. 족보도 많이 나오고. 신명기였어, 신명기. 근데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학을 공부하듯이 읽지 않았대요. 예레미야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소화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과연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태도로 묵상할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썼죠. 예레미야 선지서를 썼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번역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사셨어요. 말씀이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진 않아요. 온전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부족해요. 부족한 거 인정해요. 그러나 적어도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씨름해야 돼. 그래, 너는 부족하지만 씨름하고 있구나. 적어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네가 씨름하고 있구나. 넌 진짜 부족하지만 충성된 종이야. 주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때로는 그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책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늘도 살게 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유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책임지셔야지. 주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책임져야지. 아멘?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